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로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베드로전서를 쭉 강의해 오는 가운데 나그네라는 단어를 거의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나그네라는 단어를 집어넣지 못하는 제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나그네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그네를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한 5초 동안 더 침묵하면 이제 나그네라는 것을 왜 우리가 계속 강조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도록 제가 제목을 계속 그렇게 붙일까요? 우리가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아는 것은 지금 베드로전서 쭉 이어오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밑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째로는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알 때 우리가 고난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이기에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버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에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기에 이 땅에서의 서름과 고난을 버틸 힘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러기에 나그네이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짊어지고 가야 할 청지기적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지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이 땅에서의 삶이 완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완성이라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완성을 추구해가며 모든 노력을 쏟아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쳐서 어떻게든 이룩하려고 하겠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떠한 구조적인 개혁, 어떠한 제도적인 개혁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소망은 인간의 탐욕과 죄악 때문에 늘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완성되지 않는 삶을 보고 우리는 낙담하게 되겠죠. 절망할 것입니다. 여전히 잘 될 것 같아가도 넘어지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때로는 잘 이끌어 가다가도 우리 그룹 가운데 악한 사람들의 행위로 우리가 무너지게 될 때 허무하죠. 이 땅에서 뭔가 이룩하려고 하면 할수록 허무하고 허탈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때 버틸 수 있는 힘은, 지치지 않고 청지기직을 사명할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나그네라는 정체성에서부터 옵니다. 이 땅 가운데 완성되지 않는, 그러나 우리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그 길에 우리가 서 있기에 완성되지 않고 허무하고 허탈해 보여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위치, 그것을 아는 것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으로부터 부여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이 땅 위에 있는 욕심을 내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고 완성하는 삶이 아니기에 이 땅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 마시고, 많은 것을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두고 가야 하고 버리고 가야 하고 우리의 몸만 하나님께 올림 받기에 많은 것을 내려놔야 하는,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이 나그네된 정체성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 주십시오.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조금 상기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이런 나그네된 삶을 통해서 베드로전서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 저번 주에 던져지고 있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하는 것보다 낫다. 그죠? 원래 원문은 악은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표현으로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악을 행함으로 편안하고 괜찮고 어느 정도 평탄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차라리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기에 더 낫다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무엇이 낫는가 헷갈리죠. 그럴 때 말씀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것보다, 그래서 평탄한 것보다, 괜찮은 삶이 펼쳐지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번역된 그대로 살펴보게 될 때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두 가지를 상기하게 될 때 어차피 선을 행하나 악을 행하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고난인데, 무엇을 어떻게 가든 우리의 결과가 고난이라면 이것이 뭐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게 무슨 중요하냐 라는 어떠한 회의적인 말을 했을 때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나은 것은 둘이 똑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이라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차원이 다르게 훨씬 뛰어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이어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펼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사 죽으사 우리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불의를 담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셨죠. 영으로는, 육으로는 죽임을 당했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지옥에까지 가는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물이라는 심판의 도구이나 구원의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결국은 고난과 연결함으로, 고난이 심판의 도구처럼 보이나 우리에겐 구원의 도구로 작용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로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헷갈리시면 헷갈리실수록 계속 그 말씀을 좀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이러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 펼쳐지는데요,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답니다. 앞의 내용이랑 다 이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육체의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가 지금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됨을 버리고 오는 것조차가 사실 수치일진데, 그래서 이거를 비하라고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는 고난 자체가 굉장히 비천한 삶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쭉 이어진 삶 자체, 죽음 자체, 지옥으로 가는 상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된 상태, 이 모든 것에 대한 육체적 고난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엇을 삼으라고요? 갑옷을 삼으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기서 마음이란 단어는 다른 데에서는 뜻이라고, 또 다른 데에서는 생각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생각과 마음과 뜻 세 가지를 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우리의 생각을 같이 하여, 뜻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갑옷을 삼으라 합니다. 무장을 하라는 뜻입니다. 무장을 하라는 뜻. 이걸 조금 편안하게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의 주적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적은 누구일까요? 마귀일까요? 그죠? 우리의 주적은 마귀일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근데 이렇게 표현이 되죠. 설교 시간에 누가 졸게 되면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졸음 귀신이 쓰였기 때문이다. 그죠? 우리가 자녀들이 약간의 방황의 길로 접어들게 될 때 친구를 잘못 만나서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지 못하게 될 때 어떠한 귀신이 작용하는 것으로 자꾸 취급을 한다 이거죠. 귀신이 이렇게 방해를 해서, 귀신이 유혹을 해서, 귀신이 우리 마음을 헷갈리게 해서, 귀신이 우리에게 씌어서 졸음 귀신으로, 뭐 음란 귀신으로, 요즘엔 TV에서도 음란 귀신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실은
경계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들의 괴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유혹에 넘어가기로 결정하고 그 유혹을 즐기는 삶은 나 자신인 겁니다. 누구에게 핑계를 대시겠습니까? 마귀의 대적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뭐 대적 기도라고 하면서 되게 거칠게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라면서 외치기도 하죠. 그러나 정작 그 모든 죄의 유혹이, 그리고 죄의 결정이 자기로부터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구를 대적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결정이 도사리고 있는데 누구의 그 공격을 여러분이 막으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다스리지 않는 이상, 내가 나에 대한 죄의 유혹을 끊어버리지 않는 이상,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갈 수 있는 결정권이 나에게 있기에 이러한 나의 모습에 대해서 경계를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늘 똑같을 겁니다. 대적 기도 해봤자, 누구에 대해서 뭐라고 조언을 해봤자, 우리 교회에 굉장히 어지럽히게 하는 어떤 사람이 나가봤자, 그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지체가 없어져 봤자, 우리의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구조가 해결돼 봤자, 나 자신에 대한 연약함과 악함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늘 똑같은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갑옷을 삼으라, 즉 무장하라고 할 때 사탄에 대한 공격도 당연히 그 앞에 무장해야겠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경계하십시오. 무장하라는 것은 공격을 방어하기도 하고 우리가 공격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에 대한 태세를 준비하는 것은 공격에 대한 방어임에 동시에 우리 또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도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방어하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격해야 하는 겁니다. 무장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무장하십시오. 나 자신에 대해서 경계하십시오. 가장 나를 잘 속이는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1절 읽지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우리 자신을 무장하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답니다. 이 표현이 쉽지 않은데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는 표현을 두 가지로 조금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옛사람으로서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모든 성경에서, 특히나 이 서신서에서, 서신은 편지를 얘기하죠, 이 편지로 적혀있는, 평시 형식으로 적혀있는 이 서신서에서 대부분 이 맥락을 강조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대한 해결을 받은 자, 너희가 죄로부터 구속함을 입었으니 이제는 옛사람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새 사람을 따라 살아가라 라는 맥락으로 이것이 던져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맥락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죄가 그쳐졌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궁극적인 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해결되었다. 구속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맥락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문자에 가깝게요. 다시 한번 읽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구속함에 대한 표현이 없으니까 굳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그 당시는 죄를 그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자고,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했다시피 이 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고난받았기에 이 고난받은 이유는 죄를 그친 것과 다름없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선을 행함으로 살아갔기에 이 사람이 고난을 받은 것이며,
그러기에 이 고난을 받은 원인은 죄를 그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살아갔기에, 예수님의 본을 따랐기에 고난을 받은 것이며, 그러기에 이 상황은 죄를 그친 상황인 겁니다. 이거는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죠. 우리 삶이 고난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괜찮은 삶이라면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지 않았거나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다면 고난에 대해서 강조하는 베드로전서 자체를 읽을 수가 없겠지요. 의를 위한 고난을 얘기하는데 나는 너무나 평탄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서 근본적인 죄가 해결된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얘기하는 맥락 속에서 나온 것을 첫 번째. 두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받은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받은 고난이기 때문에 죄를 그친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죄를 그쳐서 의를 따라 살았기에 고난을 받았는데 이후의 상황이 너무나 중요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2절 한번 읽을까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했다가, 선을 행함으로 열심히 살려고 했다가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 당황스럽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이런 힘겨움이 나에게 던져질까? 라고 하면서 그 고난 뒤에 우리가 혼동이 된다 이겁니다. 혼동이 되면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냐면, 내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그렇게 하면 고난받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고난이란 힘겨움이 내 앞에 던져지고 있는데 내가 뭔가 잘못 행한 것은 아닐까? 나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돌이켜보게 되면서 헷갈리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정욕을 따라 살기 쉬운 것으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선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삶으로 우리가 고난받게 되었을 때 그것은 죄를 그쳤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인데, 이후의 삶이 고난으로서 너무 힘겹게 이후의 정욕을 따라 사는 유혹에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으므로, 너가 고난받은 이후에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더욱 너희들의 무장을 해라 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이해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2절 읽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4절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1장 14절. 아마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여기서 사욕이란 단어가 사실은 정욕이란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미 강조하고 있어요.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 이 정욕을 본받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똑같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누구의 뜻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 분들은 이런 건 표시해 두면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개,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을 대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말씀 볼까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내가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겁니다. 예수의 구속함으로 새 삶을 받은 사람이 그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나그네 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인 겁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왜냐하면 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냐면, 이제는 족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족하냐면
이방인의 삶과 같이 그들의 삶을 따라가는 것은 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족하도다가 사실은 3절 초도 맨 처음에 딱 선언되어 있습니다. 너네가 이미 이제 족하기 때문이다. 그것으로 됐다. 너네들의 삶이 이방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이제 그것으로 됐다. 왜 그런데 자꾸 그러한 유혹에 넘어지며 너희 자신이 그것을 자꾸 즐기고 있느냐? 이미 그것으로 충분히 됐다. 이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이후로는 육체의 정욕,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이 모든 것이 예전의 삶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가는 삶은 족하기 때문이다. 그것으로 됐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조금 긴데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 내용을 잘 한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답니다. 자, 이 자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계속 요구하고 있죠, 여러분. 이방인의 허망한 것으로, 무지한 것으로, 어두워진 것으로, 생명에 떠나 있는 것으로, 그들의 삶이 이방인의 삶인 것을 알면서도 즐기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경계하고 무장하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기에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4장 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말하십시오. 가장 나를 넘어지게 하고 가장 나를 합리화하게 하고 가장 나를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떠나 있는 삶으로 이끌게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설득력, 이 나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이러한 삶으로 사는 것은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로 족하지 않느냐? 왜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 가운데 죄인 줄 알면서도 즐기고 있느냐로 자신에게 호통치십시오. 죄를 끊지 않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인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양심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저도 제 양심이 저에게 말합니다. 내가 회개가 회개로 안 나오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정말 돌이킬 생각이 없고 그 죄에 대해서 나름대로 즐거움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나름대로 즐거움이 남아있는 이상 내가 또 죄를 범함을 내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자체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겠지요. 내 스스로 내가 또 범죄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내 스스로에게 명령하십시오. 그것은 이미 예전의 삶으로 족하다. 내가 모자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족하니 이제는 사람의 정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자 라는 것을 나에게 계속 되뇌기십시오. 여러분의 사회의 삶이 얼마나 복잡한지 제가 완전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것을 모르고서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겠죠. 복잡한 인간관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게 될 때 그 복잡함, 사업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 그들과 회사 생활을 같이 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연이어가기 위해서, 사회에서의 이웃과의 삶을, 연대감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청을 들어줘야 될 때 그런 복잡한 삶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삶은 이전의 때로 족하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한다. 제가 다시 한번 3절 읽을까요? 너희가 음란과 하나하나 단어를 풀지 않겠습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보십시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것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니 예전의 때로 족하니 이제 그러지 마라.
무장해라, 갑옷으로 삼으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조금이라도 노력한 삶을 살면서 그들이 다 추구하고 인정하고 즐기고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따르지 않는 삶, 극한 방탕에 그들과 함께 다름질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들로부터 비방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칭찬과 격려와 환호를 받는다면 우리는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방인의 삶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본을 따름으로 비방을 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길에 서 있지 말고, 그들이 가는 길에 따라가지 말고 그들과 함께 서 있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극한 방탕이라고 할 때 이 방탕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들, 탕자의 비유라고 나올 때 이 탕자가 허랑방탕 할 때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방탕하는 생활에 자기 자신을 내놓지 마십시오. 그들과 함께 서 있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길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은 사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더라.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갑옷을 입으라. 에베소서 6장에는 전신갑주라고 표현하는 이러한 싸움터에서 선한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을 향한 길이지 그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그것을 즐기면서 다름박질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나는 그러기 위해서 생명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고 나는 그러기 위해서 구속함을 입은 것이 아니다. 난 나그네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나그네다.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은 하나님을 위한 길이며 하나님을 향한 길이어야 한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4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5절,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산자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동안 죽었던 자나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실 이에게 그들, 즉 이방인들이 본인들이 살기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서 그렇게 다름박질하며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며 그들의 모든 음란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에 취해 있는 우상숭배에 취해 있는 그들이 나중에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실대로 고한답니다. 사실대로 고한다는 이 말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로고스란 단어거든요.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이성으로, 논리로 번역될 수 있는 이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그들이 이방인의 삶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전파하죠. 설교를 듣게 되죠. 우리의 삶을 보면서 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극을 받게 되죠.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비방했지요. 그렇게 살아봤자 뭐가 중요하고 뭐가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에게 따졌지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비방하며 우리를 부끄럽게 했던 그들이 나중에 재판하는 날에는 우리가 말한 그대로 고한답니다. 이게 사실대로 고하리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내뱉은 대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는 대로, 예전에는 그들이 그것을 비방하였는데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그것이 맞다라는 사실을 그들의 입속에서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고린도전서와 베드로전서 오가면서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선한 행동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때 영광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틀렸음을, 그리고 우리 신자들의 삶과 그들의 담고 있는 말씀이 맞았음을 인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거랑 비슷합니다.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들의 입에서 우리를 비아냥거렸던 그 말들이 인정하는 말로 결국은 나올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5절 읽지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죽은 이를 위하여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답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번에 지옥 강화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죽었던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듣게 하셨을까요? 신자에게는 그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었던 복음이 나중에 재림의 때 그것이 맞음을 그들이 다시 되살아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음으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 곁에 설 것이며, 살았던 사람들,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던 자들이 결국 심판의 때에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그들이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심판받게, 죄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 따라 심판을 받는, 이게 사람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사실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따라라고 보였죠. 여기는 사람으로 번역해서 다른 것처럼 보이나, 사람 따라 심판을 받으나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죄의 결과로 우리가 담당해야 하나, 그것이 끝이 아니요 영으로 건지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체로는 죽음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육체로는 사람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서지 않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이 말씀 갖고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부여받은 것은, 우리가 구속함을 입은 것은 이방인의 삶을 부러워하며 그들을 동조하며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서서 그 길로 다름박질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구속함을 입었으며 모든 생애를 부여받았음을 명심해 주십시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본향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고난이라 할지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지만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진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새겨주시고 거룩함으로 다시 한번 서게 하사 이방인들의 삶과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잊고 또 넘어지고 또 타협하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또 게으르고 또 우리가 그것을 허용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경계함으로, 무장함으로